사람이 장애를 입고 산다는 것은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제가 좀 다쳐서 좀 장애를 입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 후에 하는 말, 이거는 시간 싸움이지 100%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좀 앞당기려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풍병 걸린 사람은 좀 다르대요. 잘 안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운동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장애가 있어도 장애를 장애라 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려고 막 노력하면 오히려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불편한 것 중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참 불편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세 가지가 같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헬렌 켈러, 세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데 그가 장애 때문에 끝나지 않았지요. 그걸 극복하고 참 교육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결이 뭐냐면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잘 만난 거지요. 비록 장애가 있었지만 선생님을 잘 만나서 교육을 받고 장애를 장애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냈더니 좋은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선생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만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목사도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복도 많이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통틀어서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지 무슨 선생님입니까? 그러고 말하면 또 말 돼요. 그런데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선생님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참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교수님, 그분은 원래 진화론자였습니다. 미국 나사의 연구원으로서 참 최고의 과학 기술자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참, 예수 믿으면서 인생이 안 바뀐다, 가치관이 안 바뀐다,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 참 하나님이 귀한 복으로 주셨는데, 참석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 만난 성도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 요단강 한쪽에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여리고입니다. 왜냐? 요단강을 건너면서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 제가 거기 성지순례 갔다 여리고는 못 들어갔어요.
지나가면서 저기 멀리 보이는 저곳이 여리고입니다 하는 설명만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자칫 잘못하면 들어갔다 총 맞을까 봐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여리고가 강 옆에 있으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드는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세금을 걷다 보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부자 동네였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동네가 번성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안톤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준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풍부하게 살아라 해서 클레오파트라, 정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높아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다는데,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준 지역이 여리고였다. 그리고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 얼마나 흥청망청 됐겠는가. 거기에서 삭개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세리장으로 있었다. 세금을 걷는데 장으로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금 걷는 세무서 직원이 뭐 잘못이냐? 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공무원인데 한 번 실수하면 밥줄 날라가는데 실수 안 하죠. 딱 법대로 하죠.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그런 법도 없을 때였죠. 거기서 세리의 장으로 있으니까 세금을 거두면서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서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삭개오가 생각하는 것, 나는 돈이 많아, 부유해, 뭐든지 좀 돈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 아닙니까? 좋아했죠. 그런데 삭개오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핸디캡은 다 있어요. 어저께 그 텔레비전에서 그 역사 이렇게 쭉 설명해서 풀어주는 걸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양귀비가 나오더라고요. 양귀비, 참 절세 미녀 양귀비. 근데 그에게도 핸디캡이 있대. 뭐냐?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야. 얼마나 심하게 나느냐? 너무 심할 때는 옆에 있던 비녀가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냄새가 났대.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니까 그 양귀비가 그래서 그 냄새를 제거하려고 목욕을 많이 하고 향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역사를 설명하시는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핸디캡이 다 있어. 삭개오의 핸디캡이 뭐냐? 키가 작아. 아니, 키가 작은 게 뭐 핸디캡이야? 근데 키 큰 사람은 그 마음을 몰라. 키 작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 제가 노회에서 목사님, 사모님들 야외 예배 갈 때 같이 따라간 적이 있어요. 통영으로 간다 하니 제가 또 통영에 대해서는 또 일가견 마이크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갔는데 그 뒤에 남망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면은 위에 이렇게 전망대를 딱 만들어 놨는데, 올라가면 앞에 바다가 진짜 멋있게 잘 보입니다. 한려수도의 시작점 한산도 앞바다가 딱 보이니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 올라간 사람들이 거기서 보면서 와 하는데, 사모님 한 분이 뭐 그러고 있는 거야. 왜냐? 그 전망대에 보면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만들어 놨는데, 난간의 높이가 140에서 150 정도는 돼요. 근데 이 사모님 키가 15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난간에 가려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남들은 다 좋다고 와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옆에 있는 쓰레기통 하나 갖다가 뒤집어 놓고 올라가서 보세요 그랬더니 와 그러더라. 작은 사람의 아픈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자, 삭개오가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 조그만 사람이 뒤에 있으니 보이겠냐고. 핸디캡이죠. 또 하나,
삭개오의 핸디캡이 뭐냐? 직업이 뭐냐? 세리장. 아니, 세리라는 직업이 돈 많이 버는데 왜 이게 핸디캡이야?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았다는 거, 폭리치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세금을 거두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받아가지고 로마로 바치는 아주 못된 매국노. 이게 이제 세리의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이게 참 이해가 잘 돼요. 왜냐?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돈을 막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본에 바치는 앞잡이,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70년 80년이 지났어도요 지금도 친일파라 그래가지고 매도돼요. 이런 세상인데 참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는 앞잡이, 그것도 똑바로 받는 게 아니라 폭리를 취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참 이걸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까. 이것이 삭개오의 핸디캡이었다. 매국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제자들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세금 내라고 하는데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지금 개념으로 당연히 세금 내야지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조금 달랐죠. 세금 내 그러면 로마에다가 바치는 앞잡이 노릇하는 거야 하고 될 거고, 세금 내지 마 그러면 너는 왜 세금도 내지 말라고 그러냐 하고 시비를 걸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저기 낚싯대 가져가서 집어 던져.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가 물고 올라올 거야. 그 물고기 입을 벌리면 돈이 있을 거야. 그 돈으로 갖다 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당시에 돈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돈에도 다 사람 얼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얼굴을 그린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돈에다가 그려가지고 신을 갖고 거래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마라 하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 문제지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거, 제자들마저도 세금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세금을 거두는 대장이었다. 로마에 그 돈을 갖다 바치는 앞잡이가 됐다. 인생이 피곤한 거죠. 돈 있다고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돈 벌고 나니 인생이 또 피곤한 거야. 참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됐다 싶으면 또 다른 게 꼬이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꼬인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주 잘한 건데, 근데 찾는 이유, 예수님을 찾는 이유,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소망이 가득 찬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신다 하는 그 말씀. 자기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의 아픔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느냐? 세리였어요. 야,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들,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큰 소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냐? 막 해집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 뒤에 나무 위로, 4절을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이 자체가 큰 모험이었습니다. 왜냐?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얌전하던 사람도 여러 명 같이 막 모여서 저쪽도 우 하면 같이 우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양복 입고 회사 갈 때는 아주 얌전한 사람이 예비군복 입혀놓고 여러 몰려놓으면 이상한 행동을 해. 얌전한 사람이 양복 벗고 딱 뭐 입고 조끼 입고 띠둘리면 굉장히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거칠은 사람이 돼. 그러니 세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삭개오가 딱 나타나면 저놈 뭐야 그러면 밀고 밟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모험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야 저놈 봐, 저놈 봐, 저놈 여기 왜 왔어? 그러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옵니다. 자,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열정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막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았는데 예수님을 찾는 포커스가 잘못됐어. 이 삭개오의 포커스 자체가 항상 잘못됐어요. 물질관도 잘못됐어요. 어디 가든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을 때도 예수님은 구원자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것 때문에 찾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왜 찾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데,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다는데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 문제 해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든지 구원자라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자 중에 조금 괜찮은 선지자,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본질을 벗어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실망하기 딱 쉽습니다. 요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많은데 너무 자기만 알아. 그래서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줘라 그러니까 실망하고 돌아갔죠.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가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찾을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내가 예수 믿어 영생을 얻어야지,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는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아버지 엄마가 안 가보고 혼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나오면 결혼한다니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죠. 그것 때문에만 있다면 실망하고 떠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내가 건강, 병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는가? 사업 축복받으려고 나왔는가? 내가 이 험한 세상에 위로를 받으려고 나왔는가? 자, 어쨌든 좋습니다. 나온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의 복도 열리고요, 자녀들의 미래의 복도 열리고요, 건강의 복도 열리고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포커스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잘못된 포커스를 똑바로 조정해 주십니다. 틀린 것은 제대로 고쳐줘야죠. 어떤 이유로 나왔든지 간에 본질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근데 참 이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삭개오 처음 보는 거잖아. 처음 보는 거고, 삭개오도 예수님 처음 보는 거잖아. 근데 저 나무 위에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삭개오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뭐 그런 거 있죠. 아마 하나님이니까 신적 능력으로 알았을 거야. 그렇게 밖에는 답이 안 나와. 어쨌든 간에 이름을 불렀어요. 이렇게 삭개오를 불렀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왔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시죠.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잘못된 포커스를 고쳐줍니다. 인생이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죠. 물론 말씀을 해서 가르친 거라기보다는 대화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결심을 합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은 삭개오가 성경을 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남의 것을 불법으로 취하면 5분의 1, 그러니까 20%만 얹어주면 돼. 100원을 취했으면 120원을 주면 돼.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훔쳤어. 평범하게 훔쳤어. 뭐 강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훔쳤어. 그러면 2배를 주면 돼. 100원 훔쳤으면 200원 주면 돼.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그랬느냐? 4배를 갚겠다고 그래. 성경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 저요, 도둑질한 거 맞거든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거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포커스가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경하던 구경꾼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발견자로 바뀌고, 예수님을 발견한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로 바뀌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초점이 다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면 다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도 안 바뀌었다? 아직 확실하게 만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주 완고했던 고집쟁이가 고집이 풀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욕심쟁이가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요. 참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찾았다 해도 창피할 게 없어요. 왜? 어떻게 됐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불러주시고요, 불러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절을 보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겁니다. 찾아주셨고 불러주셨고. 어떤 삭개오를 찾아주셨고 불러주셨느냐? 애타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다렸던 삭개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고 찾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요, 우리는 그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찾는다 할 때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도 다 극복하게 되죠. 먼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떤 복이 주어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기쁨이 주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이건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의 표현입니다. 사탄의 묶임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거보다 기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회개했지요. 회개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지요. 내가 돈을 벌 때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 삭개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랬더니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장의 부자 청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그랬더니 실망하고 돌아갔지요. 그에게는 영생도 날아갔고 기쁨도 날아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달라요. 영생도 얻었고요, 기쁨도 얻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니까 기쁨이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나누어 준 것은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쁨이 더 충만하게 돼. 다음 주일에 남자들이 주방에서 칼질을 한다니까 그때 손가락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자 하겠습니다 했으면 소속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고, 억지로 끌려와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나아. 억지로 끌려와도 나와야 되는데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면 기쁨이 더 충만하게 돼.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주방 봉사뿐 아니라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해라 해서 끌려 나오면요 피곤하지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하면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헌금하세요 설교하고, 목사가 주일 지키세요 설교하고, 이게 11조 하세요 건축헌금, 이런 설교하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제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참여하면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플랫폼을 짓고 이제 건축을 하는 다 끝냈고, 이제 제일 우리를 좋아하고 이뻐하는 사람은 은행이죠. 자기네 돈 갖다가 이자 꼬박꼬박 잘 내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쁘죠. 근데 가급적이면 교회가
은행한테 이쁨 받는 교회보다는 은행한테 미움 받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얼마가 있으니까 여러분 헌금하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꾸준히 또 헌금들을 하신다고, 자원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움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움켜 잡으면 왠지 모르게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죠. 삭개오. 그런데 풀었단 말입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짜증나고 인생에 기쁨이 없다, 내가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왜 나는 이렇게 꼬이는 게 많을까, 속상하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예수님 만나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삭개오만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가져다 주시거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내가 만났는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됩니다. 변질은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고 변화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 우상 장사하는 집에 살았잖아요. 우상 장사꾼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지요. 기드온 겁쟁이였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아주 성질이 괴팍하고 못됐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어요. 아니,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 할 말이야. 제가 설교하다가 하나님 오늘 은혜 못 받는 것들 다 불 내려서 죽여버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아멘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하는데 얼마나 성질이 괴팍했으면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겠어요. 우레의 아들. 자, 우레의 아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자, 예수 믿으니까요, 성격도 완전 다 바뀝니다. 조지 뮬러, 이 사람이 돈이 좀 많았죠. 근데 이 사람이 절도죄에 걸렸던 사람이고 대학교 다닐 때는 허랑방탕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죠.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면서 베풀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주머니에 돈 몇 푼도 안 남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면 확실히 다 변하더라는 겁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만나야죠. 그럼 만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더 중요하죠. 정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교인인가요? 성도인가요? 교회에 나오는가요? 예수님을 만났는가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가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만 하시는가요?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변화된 삶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